샬롬.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손길이 아닌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길을 내가 개척한다, 내가 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8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훈련으로 나타납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 블레셋 길, 해안가를 따라가서 가는 그 길이거든요. 도보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정말로 강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신무장이나 신앙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괜히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저렇게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군대라고 하셨거든요. 군대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은, 신앙의 무장 상태는 전혀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떠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이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을 거야. 대충 할 거야. 너무 힘들어. 끝내는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막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왜 군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1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를 하셨는데요.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홍해로 돌아가는 길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에서, 홍해 보이시죠? 위에 숫꽃, 에담, 다음에 홍해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 홍해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지도를 보시면은 홍해를 지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길로 쭉 가게 되면 밑에 가면은 제가 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 존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시내산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군대라고 하셨습니까? 아직 블레셋을 상대하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이지만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가고 있는데 대열을 지어서 군대처럼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그 길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셔서 군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 신앙의 수준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바라보셨다면 나도 그들을 군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훈련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들을 훈련시켜 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유산으로 나타납니다. 유산.
19절을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단히 맹세하게 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맹세하고 맹세하게 했다. 수시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수시로 자녀들에게 가훈처럼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알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정말로 잘 관리했어요.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가장 가까운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집트에 살면서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성공했던 요셉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지. 내가 죽게 되면 애굽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에 그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부가 묻혀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에 요셉을 따라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을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를 비싼 값에 돈을 주고 사고, 왜 야곱은 그 좋은 애굽의 고센 땅을 두고 막벨라굴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조상들이 여기에 묻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라. 반드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땅과 자손의 약속,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늘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맹세에 맹세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인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땅과 자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꼭 성공하거라. 사회에서 출세하거라. 여러분, 그것만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목표는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 성공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구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자녀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죽고 나서 자녀들이 나의 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었던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애를 잘 인도하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그대가 몸소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호로 나타납니다. 보호.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담은 요새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담은 어디냐고 하냐면은 애굽의 경계 지역이에요. 국경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맹수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국경지대에 가면은 비무장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람셋을 떠나서 애굽의 경계까지 그 나오는 길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사나운 맹수와 같은 공격을 받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애굽의 그 방법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려고 시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두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에담이라고 하는 애굽의 국경 지역을 벗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이 애굽의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 2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국경 지대인 에담의 장막을 치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느헤미야 10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심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냥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새기면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되는 거죠.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와의 그 구별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적인 순결성을 가지면, 영적인 그 거룩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방법대로, 세상의 편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과연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주변 나라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면 적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 나라 공주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순결성이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라는 세상의 경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하는 영적인 순결성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편이거든요. 그 부인입니다. 이 남편이 식인종에게 전도를 하다가 그 식인종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남편 짐 엘리엇이 했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식인종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모든 그 과정들, 그 간증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훨씬 더 좋아지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짐 엘리엇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 보일 수 있는 그 길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더 기뻐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홍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서 맹세하고 맹세하게 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맹수와 같은 공격에 노출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두막처럼 요새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영적인 순결성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훈련과 유산과 보호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